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이방 여인의 참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9월 첫째 주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본문으로 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다음 주 주일 오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인의 간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말씀 중에 왜 하필 저 말씀이지? 잠시 고민하기도 했지만 본문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접할 때면 저는 남 같지가 않습니다. 그 여인의 삶에 깊은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말씀이 제게는 말씀의 길을 열어주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모습 이대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의 원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동력을 얻고 믿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저 자신이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따금 그리고 아주 자주 저희 믿음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마가복음 7장 24절 윗제목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로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올해 2023년 2월 달에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대지진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희생자가 났었죠. 그 지방을 얘기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시리아에 사는 페니키아인은 성경에서는 페니키아를 베니게로 칭하는데, 이 베니게는 세머의 가나안이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은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부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칭하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가복음 6장 하반절과 7장 앞부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돌풍을 만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땅으로 건너가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씻지 않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 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여기 나오는 정결 논쟁, 정결법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이 정결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질이 변질되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정죄하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이 정결 논쟁을 지나서 수르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하셨는데 거기라는 곳은 게네사렛이죠.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게네사렛 지방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두로는 시돈과 함께 시리아의 항구 도시로서 그 당시 무역업이 성행했던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과 반대를 끊임없이 받으셨고 또 정결법 문제로 논쟁을 일삼는 그들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유다 지방에 계시고 싶지 않으셔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이방 땅으로 가신 셈입니다.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은신하여 몸을 숨기신 것은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신지라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몸을 숨기실 수 없는 것은 이미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나섰고 또 예수님의 그 향기가 스며 나가 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대했을까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자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들에게 빵을 주는 메시아,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실어주는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셨습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아니었고 로마에 빼앗긴 주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언약 백성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고스란히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특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언약 백성의 특권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리시는 거죠. 지치셔서 잠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피하신 것입니다. 24절 25절에서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수로보니게 출신의 히랍 사람, 요즘 그리스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수로보니게 사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리아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페니키아 제국의 후손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진 민족이었었고 특히 이 여인은 인간적으로 신분과 지위와 혈통이 썩 괜찮은 부유한 귀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어린 딸이 귀신 들어 아이의 인격이 망가져 괴상한 행동을 하고
또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해대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여인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과 대놓고 경멸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녀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이방 여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 복음을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체면불구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자녀보다 아픈 아킬레스건은 없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체면도 염치도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죽을 만큼 간절해집니다. 귀신 들려 이상한 말을 하는 딸을 볼 때마다 수없이 절망하고 무력한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여자의 간청에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아주 냉담하게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고 하신 말씀은 자녀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구원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서 이방인이 제외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나타난 구원 계획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 백성인 유대인이 먼저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과 같이 복음 전파의 순서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것, 유대인이 복음을 배척함으로 구원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녀가 먼저라고 말씀하시고서는 그 다음 하신다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이 말씀은 상당히 모욕적인, 여인에게 상처를 주는 가혹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싶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니어서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방 여인을 경멸한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의 통념을 사용해서 이 여인 속에 무엇이 있는지, 간절함이 있기는 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약속이 유대인들에게만 있고 이방인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개다, 짐승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은 개와 짐승과 같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신 것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말씀에서 자녀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떡은 예수님 자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 자신이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는 이방인들. 그러므로 이방인 여자인 너는 개다. 그렇게 들리는 거죠.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만약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참혹하게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정이 튀고 쏟겨질 법도 한데 여인은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여인의 말이 참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라는 그 여자의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구속주시요, 나의 참 메시아이신 것을 표현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구원의 열쇠가 됩니다. 주님 옳소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당신 말씀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 백성들은 개나 짐승과 같다는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여인은 치욕스러울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님 말씀이 옳으십니다마는, 많은 이라는 말의 그 뉘앙스 속에 예수님의 단호한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는, 꺾일 수 없는 그녀의 용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꿋꿋하게 용기 있는 믿음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런데요, 주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주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상아리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다고,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여인의 당당하고 겸손한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예수님은 떡을 말씀하시고,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여자는 부스러기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개들에게 던지는 떡을 말씀하시고 있고, 여인은 그 개들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말합니다. 이 여인의 말은, 주님, 제가 언제 떡을 원했습니까?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했지 언제 떡을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귀신 들린 제 딸을 고치러 나온 것입니다. 귀신 들린 제 딸을 고쳐 달라고 하는 거, 이거 예수님께서는 부스러기 아닙니까? 스로보니게 여인은 떡이 뭔지 부스러기가 뭔지 정확하게 구분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생각하고 말하는 그 떡이란 이방인이 가지지 못하는 언약 백성 유대인만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이것이 이방 여인이 말하는 떡이었습니다.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부스러기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 속에는, 이 여인의 말을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만이 가지는 그 떡을 그녀가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자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충격을 받으십니다. 여자에게 애잔한 마음을 가지십니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내 말대로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한 그 말, 그 믿음의 말 속에 귀신이 떠나갈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내 믿음대로, 내 말대로 될 것이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어 딸이 치유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와 인내와 당당함과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떠한 시련과 모욕,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보고 싶어 하십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